자, 우리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장면과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어디로 갔다? 나무로 가더니 마침내 어디까지 도망가요? 애굽까지 도망을 갔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설득하신다. 그죠? 그게 무슨 뭐 이론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 설득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상고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땅과 씨와 그 복이다. 그래서요. 즉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1차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흉년이 드니까 내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는 다른 거야. 하나님의 언약과 족각그릇이 흐른 땅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거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거든요. 흉년이 드니까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애굽으로 갔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버려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 뭘 버렸다? 씨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족을 창대케 할게, 이렇게 자손을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해줄게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씨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때 뭐 아직 사례였지만 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씨인데 누굴 팔아버렸어요? 사라를 그 파라오에게 팔아버리죠.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사실은 믿지 마. 이 씨에 대한 약속도요.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로 합시다, 뭐 엘리에셀로 합시다 이런 걸 보면 잘 못 믿는 거야.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죠? 게다가 뭐도 버렸어요. 복이라는 건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게. 철저히 네 편이 되어줄게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것도 믿지 못한 거죠. 이걸 믿었다면 파라오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술수와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또 자신의 어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떤 그걸로 어쨌든 아내를 팔아버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어 보여요. 하나님 또 안 보여. 근데 파라오의 주먹은 너무 가까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단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팔아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네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원이라는 게 뭐야? 너를 통하여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줄게. 이게 원래 이제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그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꼭 뭐가 같냐면 내가 너에게 목이 너무 말라갖고 갈증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물 줄게.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근데 너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물을 충분히 먹어. 그리고 네가 우물이 될 거야.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너만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너에게 오는 자에게 정말 무한히 퍼줄 수 있는 물을 너에게 맡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아브라함의 그 사명인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 이게 이제 그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한 거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칭호에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누리고 그 아브라함의 사명을 그대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가 너 뭐냐?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세울 거야. 제사장은 뭐야?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화목하게 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조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사실 더 원조는 누구야? 아담이죠. 아담. 원래는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또 복받으라 이거잖아요. 또 생육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죠? 만족스러워라. 그죠? 행복해라. 그리고 그 행복과 그 만족함을 가지고 열심히 아이를 낳아서 거룩한 자손들을 낳아서 좀 풍족해라. 번영을 이루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에덴을 넘어
땅 끝까지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한 자손들이 가득한 그 세상이에요, 사실은 원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 이게 뭐예요? 아담은 바로 그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그렇게 번영하면 할수록 누구의 영광이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모든 땅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되어지게. 이게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그리고 이게 뭐였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인 거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쩔렘이라는 단어, 그죠? 동상. 즉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반영. 그죠? 하나님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지만 그건 이순신 장군이 아니지만 그 동상을 볼 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순신이 누군지 그냥, 그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기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자. 이게 바로 그 아담의 원래는 사명이었죠. 그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뭐라고 했죠? 에이콘. 이걸 영어로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콘은 뭐였어요? 에이콘은 바로 우리가 이미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 이자라는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데이터에 접속이 되고 엄청난 정보에 접속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지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만물이 우리를 접촉하면 누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과 접촉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이게 원래 복의 근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야 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언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지는 그 관계가 올바로 됐을 때는 당연히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다 개차반처럼 여기게 돼버렸어요. 자기 사명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고 이 아브라함 때문에 나중에 누가 저주받을 뻔했어요. 파라오가 저주받을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애굽에 갔다면 애굽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대로 파라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과 흡사하죠. 그리고 반대 역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언약 가운데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통하여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 설명하냐면 요셉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파라오가 온 애굽 땅이 어떻게 되더라? 복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했는가?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것인가? 단순히 그 가나안 땅과 애굽에 잠식되어져서 거기에 지배당하는 민족이 아니라 그곳에서 독특하게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제단 쌓는 거였다고요. 어디서? 상수리나무 밑에. 세겜 상수리나무 밑에. 세겜 상수리나무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야곱도 거기 또 가요. 똑같은 이유예요. 거기다 뭘 묻냐면 나중에 야곱은요 모든 우상을 거기다 다 묻어요. 그러니까 세겜의 상수리나무, 가나안 땅 바알 숭배의 중심지역이 바로 상수리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지에다가 뭡니까? 그 우상 숭배 지역에 그걸 부셔버리고 뭐 하는 곳이?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는 거. 그죠?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미 설명되어졌죠. 그죠? 누구를 통해서? 셋. 이제는 메시아 또한 내가 낳아야 된다고 해. 여자의 후손이 난다고 하니까 계속 얘 그럼 메시아인가? 가인을 낳고 득남하였다. 그 메시아다. 계속 끊임없이 뭐예요? 메시아라니까 내가 그것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셋이는 어떻게 했다?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사람이 누굴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얘기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나의 어떤 소망, 내 어떤 기대, 내 어떤 비전, 내 어떤 열심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 이게 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요. 재밌는 건요. 우리 계시록 볼 때 앞에서 설명되어진 거 잘 기억하라고 했죠. 뒤에 가면 그 다 더 확장해 설명한다고 했죠. 창세기도 똑같아요. 성경이 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뭐지?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계속 가는 것보다 여호와 이름 부르잖아요. 이거 어디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야복강가 사건이 바로
여호와를 부른다는 게 뭔지를 알려주신다고요. 지금 뭐죠? 야복강가라는 건 그 야곱이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산, 또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줬던 아내와 자녀들과 하인들, 그죠? 사람들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들, 이 모든 거를 갖고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 때나 나눠서 죽음 앞에, 에서형이 자기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죽음을 해결하려고 그 모든 걸 다 사용하지만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었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대면 앞에 서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는 언제 진짜 깨닫냐면 죽음 앞에 서봐야 깨달아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야곱처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사람들, 왜? 사람들이 날 좋아하잖아. 이 사람들을 다 내주면 뭔가 해결할 수 있다는 일말에 계속 끊임없는 뭔가 붙잡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야복강가의 사건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그 고진 삶, 그 고된 삶을 살면서도 보세요. 삼촌한테 저기 뭐야 속임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재산 불린 거 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을 증명해낸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낼지라도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에서는 아무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대면하는 곳이 야복강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씨름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이 이기려고 씨름을 건 거야.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은 뭘 꺾고 싶은 거죠? 야곱은 아직 꺾이지 않은 게 있어요. 야곱입니다. 바로 야곱. 야곱이 뭐예요? 형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이게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다는 데는 긍정적이에요. 그럼 문제는 야곱은 그것 또한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떤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내가 그걸 만들 수 있다라고 한 게 야곱이었어요. 하나님 그거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더 자세하게 했지만 환도뼈는 언약과 관련된 겁니다. 나중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이삭 이제 아내 찾으려고 엘리에셀 보고 너 갔다 그래서 서로 환도뼈에 손을 얹고 그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이게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남자의 힘의 근원이 그 환도뼈 쪽에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고관절이 부러져 버리면 그게 걷지도 못하고 아무 힘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의 상징 뭘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환도뼈를 딱 부러뜨려 버리니까 그때서야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절대 놓을 수 없어. 무슨 얘기죠? 내 어떤 것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마저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요. 난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걸 우리는 람바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영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바로 인간의 존재 이유인 겁니다. 철저하게 누굴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 이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고 나는 너의 하나님. 이게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난 너의 왕이야. 그리고 우리는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철저히 백성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우리는 백성의 자리에 가 있는 거라고요. 이걸 위해서 지금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이 목적지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언약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갔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봤듯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정점이 어디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누구를 딱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거기 보면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죠? 이삭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누굴 죽이래요?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삭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살리시겠지 뭐. 내가 이성적으로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 약속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는 것도 너무 슬프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근데 하나님 지금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 생각이 있겠지. 뭘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겁니다. 약속. 이 아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하신 약속을 믿은 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니? 히브리서는 아들을 약속을 믿음에 그 아들을 죽임으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약속은 신실하니까.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죽이라는 데는 뭔가 뜻이 있겠지. 뭐 살려주겠지 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살아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겠지. 뭘 믿은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죽은 데서 다시 돌려받으리라. 부활신앙이죠. 약속을 믿는 신앙.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냐고요. 초반에. 안 믿는다니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하겠지만 믿는 듯 하나 안 믿고 믿는 듯 하나 안 믿고 끊임없이 믿었으나 안 믿고 믿었으나 안 믿어.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 받은 창세기 12장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21장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21장이 이삭 바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20장 이게 100세야. 21장이 100세인데 20장이 바로 99세일 거 아니에요. 이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또 팔아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이삭 주기 그 직전까지 변화가 있더라?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 다 버리고 또 살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더라? 21장에 가면 거기 보면 두 번이나 한 절에 두 번이나 먹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그 인생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누굴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 이삭을 바친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격발시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주장하고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창세기 13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의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땅을 줄게 또 자손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갔다. 흉년이니까 도망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 다시 불러일으켰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했었던 건 뭐죠?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세 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다 믿지 못한 거야. 그 얼마나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겠어요. 민망하고. 그죠? 꼭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딱 가고 있는데 막 물이 없어가지고 막 너무 목이 말라갖고 막 미칠 지경인데 거기 갔더니 마라의 쓴물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없으니까 막 물 달라고 막 원망하고 드디어 폭발할 건데 이럴 줄 알았다고 여기서 다 죽이려고 했냐고. 그러고는 조금 가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럴 때 엘림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를 후회하겠냐고요. 야 괜히 조금만 더 참을 걸 괜히 거기서 원망하고 아유 죄송하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어떤 죄책감과 어떤 죄송함 가운데 지금 가나안으로 왔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13장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 누구랑 같이 떠나냐면 롯과 같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죠? 롯과 같이 가나안 땅에 왔었고 애굽에도 같이 갔다 오면서 근데 롯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둘 다 뭐예요? 부유하게 되었고 자손들도 많아졌고 종들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이제 작을 때는 원래 다툼이 없어요. 이제 뭔가 커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자들의 다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다툼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만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야, 롯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 멋있는 이야기를 딱 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디에 있건, 그죠?
누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 사실 어디서 배운 걸 거예요? 그 애굽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에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이제 맛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과 이런 것이 여기서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데 좀 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자면요, 아브라함 큰 실수하는 겁니다. 네가 우하면 나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할 게면 안 되죠. 자, 네가 우하면 할 때 그 우는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좌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은 사실은 그때 기근이 있었고 그렇게 살기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에요? 오늘 보면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장 한번 가보시면, 자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13장 8절이에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봤더니 어떻대요? 요단 지역 저쪽, 이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 사해 그 밑에 지역을 말하는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소돔 땅이라고 하는 곳을 가면요,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아시겠죠. 이곳에 어떻게 있었지? 굉장히 황량한 땅이거든요. 다 소금 산밖에 없는. 근데 물론 이제 거기가 소돔이라고 하는 추측일 뿐이지만 어쨌든 이때는 뭐냐면 그쪽이 어마어마하게 물이 많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이라는 얘기는 나일강과 같은 어떤 그 식수가 풍부하고 이런 뜻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쪽 지역이, 소알 땅과 그쪽 지역이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저쪽에 살기 좋은 것 같지만 살기 좋다, 네가 가라 이랬어야죠.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디니까? 가나안이니까 먼저 선택했어야지. 이 땅이 황량한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곳은 여기니 너는 저 소돔과 고모라 땅 저쪽이 더 풍요롭고 좋으니까 너는 그곳에 가는 게 어떻겠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지금 보자면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의 관점이 많이 약화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이 많이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다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소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롯이 이제 저쪽을 택해요. 저쪽을 택하는데 그 택하는 장면을 보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태도와 롯의 태도가 대단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과 롯의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니까 롯은 뭘 들어서 바라봐요?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봤다. 당연히 눈을 들어 바라보지 뭐 코를 들어 바라보겠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눈을 들어, 롯이 눈을 들어 자기가 바라본 거야. 이건 뭐냐면 육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안목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롯은 선택하였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에 순종하며 보는 거예요. 자, 롯은
그냥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본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봐라, 이게 지금 하나가 첨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는 곳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을 가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데로 가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어디서 또 한 번 있었냐면 바로 창세기 6장에 있었던 겁니다.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죠? 취하였죠.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잠깐 가볼까요? 창세기 6장을 가보시면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고?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입니다. 내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그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롯이 선택한 거였어요. 근데 롯이 보기에는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고 물이 풍족하고 넘치는 인생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거기다 첨가하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보기에 그곳은 악한 곳이었다 라고 말하죠. 악한 곳이었다. 근데 그게 육적인 눈으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바벨론이죠, 사실은. 눈으로 보기엔 그게 너무 화려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끊임없이 양 두 개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가인의 인생과 아벨의 인생을 볼 때 그냥 롯의 눈으로 본다면, 육적인 눈으로 본다면 누구 인생이 더 화려하고 더 멋진 성공하는 인생이요? 가인의 인생 아니에요? 큰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뭡니까? 수많은 문명들을 일으키고 문화를 일으키고 화려하게 퉁소를 치고 또 굴이 세공업자가 만들어져서 농사가 지어지고 무기들을 만들고 말입니다. 또 목축업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많은 양의 고기들을 이제 확충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돌 맞아 죽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 가인이 악한데 우리 육적인 눈으로는 뭐가 훨씬 더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겁니다. 가인이 또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이거 뭐냐면 이제 바벨론이,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롯은 나중에 이곳에 갔는데 그곳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땅인지를 모르고 간 거죠. 그죠? 롯이 가갖고 어떻게 했죠? 거기 보면 이제 막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소돔 왕 거기는 다 잡혀가고,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과 이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 14장을 가보시면 당시 신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사실은 이게 왕이라고 기록됐지만 그 당시에 우리 눈으로 보면 왕이 아니, 이스라엘도 뭐 엄청 큰 나라가 아닌데 거기에 동네마다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방백들인 거죠. 사실 근데 그런 왕들이 다 같이 이제 그 연합군이 되어서 이제 뭐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제3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루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틴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용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와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제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까지 거기 사로잡혀 간 거예요?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 이거죠. 자, 이때 아브라함이 출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그 연합군, 그러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도 이기지 못했던, 사실 아브라함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왕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 가족의 그냥 족장이래요, 족장. 뭐 몇천 뭐 이런 군사를 거느린 왕도 아닌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롯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무슨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떻게 하죠? 바로 야습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뭐가 그를 주장하고 있냐면 사랑이 그를 주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롯이 자기와 다투어서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가게 했던 그 롯이 그 위기에 빠지자마자 아브라함은 다 내팽개치고 어떻게 하죠?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데리고 가냐면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4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여기 보면 이제 318명 요거를 이제 어떤 또 그런 게마트리아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이제 그 히브리어에는요 뭐 예를 들어서 알렙, 벳, 김멜, 뭐 달레트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인데 원래 이게 다 숫자 값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벳에 다 숫자가 있어요. 이게 1이고 2고 3이고 4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 숫자를 예를 들어서 그 숫자 값을 더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666 이것도 나중에 보면 이제 네로 황제를 이 히브리어로 음역한 다음에 다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숫자 값을 했던 666이 나오더라. 이런 것처럼 엘리에셀 있잖아요. 엘리에셀 그죠? 엘리에셀을 히브리어로 그 이름을 그거를 이제 숫자 값으로 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숫자 값을 하면 얼마라고요? 318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여러 군사를 데리고 간 게 아니야. 엘리에셀을 데리고 야습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죠. 저 왕들을 지금 쫓아가는데 그 엘리에셀 한 명 데리고 간다는 게 뭐 이런 건 좀 신기하긴 하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뭐 종들 그러니까 뭔가 충성스러운 종들이라고 하는 상징적이 있으면 모를까.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인들을 데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쟁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딱 롯이 지금 그렇게 딱 잡히자마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랑에 이끌려 죽음을 각오하고는 어디에 가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는데 혼자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318명이라고 하는 집에서 훈련되고 기른 자들을 데리고 왔다. 이 얘기 뭐냐면 군사훈련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무턱대고 간 게 아니라 이미 어쨌든 얘네들은 전쟁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시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목동으로서 뭘 준비하고 있었죠? 꼭 그 전쟁, 뭐 거대한 전쟁을 준비한 건 아니에요.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늑대를 쫓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을 던지는 걸 준비했고 그 작은 거예요. 물맷돌로다가 골리앗을 쳐부수면 나갈 줄 어떻게 하느냐고. 물맷돌 그 하나가 때문에 블레셋을 이길 줄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죠.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훈련하면서 나중에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국이 있을 때 내가 이 318명 데리고 와서 내가 죽여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이게 게임이 안 된다고요. 그냥 아브라함은 어쨌든 자신이 있는 그 시간에 자신에 맡겨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훈련시킨 겁니다. 이걸 통해서 무슨 뭐 거대한 일을 하는 게 무슨 나라를 세우고 뭐 이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게 사실은 신앙인 거죠.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고, 내 자녀를 키우면 내 자녀를 키우는 거고, 공부하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하실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어떤 계산법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구속사적인 것에서 좀 떠나 이런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청년 때 보면 그 이제 선교훈련이나 이제 선교단체에 있으면 막 거대한 걸 심어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셔야 됩니다. 순교해야 됩니다. 막 주의 나라 뭐 저 14, 10창 아직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기서 죽음을 각오하고 스테반처럼 가셔야 됩니다. 막 그래서 아멘해요. 제가 이제 몽골에 이제 우리 청년들을 한번 비전 트립을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몽골에. 그때 한 20명 정도, 25명, 그때 뭐 한승재 목사님 다 우리 안에 다 청년들 다 데리고 왔었죠. 근데 딱 갔는데 거기 왔더니 서울대 이제 그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몽골에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서 자신의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삶을 다 포기하고 몽골에서 정말 이렇게 뭐 수로 사업들 이런 그런 거에 전공이시니까 그거를 정말 돈도 별로 받지도 못하시면서 그냥 그거 열심히 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래서 그냥 복음 전하고 그러고 사는 거 너무 감동적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막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때 진짜로 한 4명 정도 빼놓고는 다 울면서 뭐라고 나 이곳에 오겠다. 나 헌신하면 서운하고 막 난리. 한 명도 안 갔어요. 한 명도 안 갔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신앙을 자칫 잘못하면 구호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구호로 바꾸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거대한 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거를 너무나 현찮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본다고요. 왜냐?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큰 일.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정말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정말 지지고 싸우면서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거야.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이런 복을 받을 건데 그런 복을 받는다고 해야 아브라함의 인생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인들, 또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그냥 롯이 지금 잡혔으니까 롯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가는데 데려갈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가 길렀던 그 318명. 근데 그 사람들과 열심히 뭔가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전쟁을 준비했겠어요? 양 지키려고 했겠지 뭐 했겠어요. 양 지키고 그냥 우리 가족들 지키려고 그냥 그 사람들 지키려고 이런 전쟁을 준비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구호를 외쳐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기독교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한 직업소명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카톨릭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2층 구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1층. 그래서 1층은 뭐냐면 세속적이고 2층은 거룩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거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룩하고, 내가 지금 돈 벌고 자녀 키우고 직장 다니고 이건 뭐예요? 저급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기독교적 생각이 아니라 카톨릭적 생각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 봉사하는 거는 뭔가 하나님의 일인 것 같고, 내가 집에 가서 뭔가 애를 키우고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이건 정말 나는 밥대기인가 봐. 나 아무것도 이거는 지금 이미 카톨릭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직업소명론인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이 거룩하다고 믿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줄로 재워준 구역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내가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그 일,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칼빈 3대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아주 멋진 얘기예요. 영역주권이라는 말을 해요. 즉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업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콩나물 하나를 팔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팔면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본다면 물론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죠. 연약하죠. 우리는 근데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함들을 보면서 함부로 아브라함을 판단을 못해요. 왜? 우리가 그런 걸 그죠?
이집트에 가서 자기 아내 팔아버렸대. 어휴, 뭐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 100세, 99세 때 그때 가서 또 아비멜을 또 팔아버렸어. 어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틀에서 우린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은 또 아브라함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지금 아브라함의 이끌고 있는, 삶을 이끌고 있는 그 주된 그 힘은 사랑이에요. 사랑. 계산하지 않잖아요. 거기 하면 우리 죽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왜 가는 겁니까? 하나요.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끌려 그냥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그를 건져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인 겁니다. 나중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45명? 30명? 20명? 10명? 지금 누굴 위해서 그렇게 자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롯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이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겠어요? 하나님 거기 롯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멸망시키실 겁니까? 근데 나중에 10명도 없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런 대화 속에서 궁금해서 혹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슨 궁금해갖고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는 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롯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롯. 사랑하는 롯을 위해서 목숨 걸고 뛰어들기도 하며 그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간구하기도 하는 그 사랑의 원리를 배우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연약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죽어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주장해주는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이 땅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또한 사실은 좀 또 그 가나안 땅을 고수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이런 고군분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며 사는 날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란 사랑이 주장하는, 그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며 또 그를 위해서 달려갈 수도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저는 그게 예배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롯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하나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구하고 나오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아브라함이 오는데 전리품들을 이제 취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리품을 취해서 오는데 중간에 뜬금없이 한 사람을 딱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자,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아니죠. 14장.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 전쟁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저기 13절 한번 보겠어요? 13절?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다니면은 저기거든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저 북방까지 쫓아가고 완전히 그냥 소멸하고 오는 거예요.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를 준 거죠. 자기 이제 그 10분의 1을 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할 때는 주제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는 다 먹지만 뭐는 건드리지 말아라.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 이게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 뭐예요? 이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내 임의대로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뭐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는 건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모든 때는 다 하나님의 건데 그 중에 우리가 다 임의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시켜 드림으로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도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침으로 뭐냐면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결과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철저히 인정하는, 주제권을 인정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지금 멜기세덱이 누구의 왕이래요? 살렘의 왕의 살렘. 이 살렘이 어딜까? 아마 학자들은 예루살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나중에 이제 다윗이 다윗성을 쌓는 그 예루살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살렘의 왕, 이게 샬롬에 근거한 말이거든요. 평강인 거예요. 평강. 자, 근데 이 샬롬의 왕, 살렘의 왕 누구?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은 또 뭐래?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얘는 살렘의 왕이면서 뭐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왕이면서 뭐라고요? 제사장인 거야.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그죠? 이 살렘의 왕인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이 그 11조를 바치는 이야기는 히브리서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죠. 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님은 왕이시며 예수님은 선지자시며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전체가 다. 물론 이제 성경 전체가 다 이 얘기지만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 중에 제사장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누굴 사용하냐면 바로 멜기세덱을 사용하죠. 그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수님이 제사장이야.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 이건 좀 인정이 돼. 왜?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왕의 지파는 어디예요? 유다 지파거든요. 왜냐면 야곱이 나중에 12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때 보면 너는 사자 지파라 이러잖아요. 너는 사자 새끼라. 그죠? 내가 하나님의 홀이 너를 떠나지 않을까. 이게 뭐예요? 왕의 지파기를 말하는 거니까 왕권은 누구에게로? 유다에게 왕권이 올 것이다. 이걸 이미 예언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다 지파니까 왕인데 중요한 건 제사장은 어디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 중에 아무나 또 제사장이 안 돼.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인데 그 고라와 다단이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왜 우리 제사장 못해? 왜 아론? 레위의 자손 중에 아론의 반열. 모세도 레위 지파였잖아요. 근데 모세 반열도 안 돼.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 니들만 제사장이, 우리도 제사장이 할 수 있어, 레위 지파니까 라고 했다가 다 수청당하죠. 하나님 앞에 반역죄로. 자, 그런 것처럼 레위 지파 특별히 어디의 자손이어야지만 돼요? 아론의 자손, 아론의 반열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아니야.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왕인 건 인정하겠으나 어떻게 그가 제사장이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죠? 메시아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오셔야 됐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아론의 반열을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와는 상관없는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 근데 멜기세덱은 재밌는 건 창세기 아까 14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구하고 딱 오는데 구약 성경에 딱 한번 나와요, 거기. 근데 멜기세덱이 보통 이제 성경에 쓰면 누구의 아들 뭐 이런 거 다 설명하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누구의 아들이 안 나와. 도대체 어디서 왔고 아버지가 누구며 어디로 갔고 얼마나 살았고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전혀 그런 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셨다. 히브리 기자는 그런 거예요. 꼭 그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보세요. 자, 7장 보시죠.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의 다음은 뭐래요?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다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는 이게 용어들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에 다 속해 있던 이 예언들이에요. 이거 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요. 근데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걸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얘기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어. 살렘의 왕이었어 그 사람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에 나타나. 지금 전리품을 취하여 온 아브라함이 그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됨을 인정하고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걸 인정했다는 거야. 근데 멜기세덱은 아빠도 없어 엄마도 없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없어. 꼭 누구와 같이 기록했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계보가 아닌 신적 계보의 제사장인 듯하게 이렇게 신비스럽게 신비주의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 얘기인 거야. 자, 왜 그런 거 하니? 자, 이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제사장 아론의 지파에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론 지파 제사장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제사 한 번 지르면 영원히 이제 안 드려도 돼요? 또 다음에 또 죄를 또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맨날 양 잡고 또 갖고 와야 돼. 또 갖고 와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하면 좋은데 1년 동안 그렇게 양 맨날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게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혹시 실수해서 아뢰지 못한 죄들까지 싹 다 없애는 게 바로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제사는 어때요? 반복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돼. 게다가 제사장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 끝나요? 또 뽑아갖고 또 뽑아갖고 제사장들이 계속 갈리죠. 계속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한 번에 영원히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야. 유일무이한 제사장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해. 아, 성경에 그런 제사장이 어디 있어? 있었어.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야. 우리 인정 못해! 그럴 거 아니에요. 니들이 인정 안 하면 어쩔 거야. 봐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 바쳤어. 그럼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했죠. 절했잖아요. 그러면 야 니네 아론 지파 니네 그때 어디 있었어? 어디서 세상에 없었는데. 근데 어디 있었냐면 이걸 히브리서 뭐라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절했다는 건 누구도 같이 절했다는 거야. 니들도 같이 다 절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훨씬 높으신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며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바로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이었다.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히 드려지는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의 제사장, 그게 누구였냐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멜기세덱 제사장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7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멜기세덱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작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으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가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아론의 제사장은 다 패야 된다. 왜? 더 높은 제사장, 진짜 제사장, 단번에 영원히 드려지는 제사장인 예수가 왔다. 의 상징적 도구가 되는 게 바로 이 멜기세덱인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뭐였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며 그분이 유일하신 제사장이셨다. 그리고 또 누가 왕이며 제사장이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큰 그림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멜기세덱의 반열을 두는 예수님의 제사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되는 거야. 그리고는 그렇게 막 다 설명하고 사실은 다 뒤집어 엎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레위 지파가 드려지는 그 양의 피 한 톨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거 백날 반복적으로 너희들이 드려봐라. 그거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게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바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멜기세덱은 이제 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전쟁에 승리하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뭐죠?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뭘 인정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상고해야 될 내용입니다.